1월 30일입니다. 늘 함께 계시면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런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이가 자라서 젖을 때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의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리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때 사라는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기뻐서 웃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나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은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큰 기쁨이 된 거죠. 사라와 아브라함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런데 이제 젖을 떼게 되어서 축제를 벌였는데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삭이 어리고 하갈은 벌써 나이가 꽤 됐죠. 그래도 10대가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사라가 그것을 보고서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속사를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보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합니다. 아니, 저 아들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인데 내쫓으라고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닌가?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라가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이 너의 씨가 될 것이고 이삭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렇지만 그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 내가 그 한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님 믿으면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무란 가축 부대 먹거리 얼마 주어서 내보냅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지만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래도 여튼 하갈은 이제 길을 떠나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어요. 뭐 그동안 아브라함 집에서 잘 살다가 이제 갑자기 내쫓김 당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물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바탕 소리를 내서 울었죠. 당연히 이스마엘도 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뭘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를 하나 일으키고 달려라.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보통 좀 다시 한번 크게 위로하면서 길을 열어주시죠.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을 발견하게 되고 샘에서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살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돌보셨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일반 은총으로 모든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때는 결국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광야에서 활을 쏘면서 이제 들 사람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며느리까지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해주셨다. 한 가게를 이제 이스마엘의 큰 민족을 되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오늘 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웃었던 그 사라의 웃음이 우리의 웃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을 항상 유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